진리와 사랑의 교훈, 진리와 사랑의 가르침,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도 우리가 읽었고 요한서신도 읽었는데 여기 관통하는 하나의 두 가지 어떤 사상 또는 개념이 있어요. 결국 두 가지, 그것은 진리하고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인데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진리와 사랑이에요.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컨대 만약에 사랑이 없고 진리만 있다. 그건 어떤 걸까요? 그건 칼입니다. 칼. 날카로운 칼에서 누구든 뱀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베고 말아요. 항상 모든 게 옳고 그름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고 말아요.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맙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마치 그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벤츠와 같습니다. 엄청난 힘과 파워와 멋짐을 가지고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무기입니다. 흉기가 되고 결국은 이것도 역시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둘이,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을 이룰 때, 그게 우리 인생길을 비유하다면은 그때 평안하고 그때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계속 두 가지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 2서에서 앞부분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라. 근데 뒷부분에서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더 이 부분에 더 강조점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진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저번에 할 때 저기 엔티크라이스트, 엔티는 헬라어에서 대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대신할 때 엔티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신화적인 어떤 우상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게 전부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떤 도전이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요한이 얘기할 때는 통칭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영지주의자라고 불러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의 근본은 뭐냐? 물질을 천시해요. 육체나 물질을 좀 천시하고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예수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예수의 육체성.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죠.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고 흰자가 장차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안 좋은 건데 이걸 다시 덧입는다는 것은 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들은.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몸으로 육체로 이렇게 부활하신 거죠. 그냥 영혼이나 혼령이 살아난 거 아닙니다. 뭔가 그냥 보이지 않게 승천해가지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전까지 제자들은 전혀 예수를 그러니까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긴가민가했어요. 긴가민가했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앙이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주로 이제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되었는데 바울의 복음의 핵심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 몸의 부활이죠. 몸의 신자들 장차 몸으로 부활할 거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서 쭉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같은 데 읽다 보면은 로마서 8장 우리가 그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장. 근데
쭉 읽다 보면은 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왜 생명의 성령일까?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서인가? 아니에요. 결국 따져서 계속 읽다 보면은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존재. 이게 성령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목표까지 곳곳에 이 부활이라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제 요즘 현대 과학 시대가 되면서 뭔가 과학적으로 충돌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잘 여러 가지 부인하고 합니다.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기적 같은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구라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게 예수의 부활하고 장차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기독교 신앙의 전제와 같은 거예요. 전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게 다른 종교를 택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서 이건 전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믿느냐 그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기적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되면은 막 교회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뭐 성서의 증명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들어가면서 이 정말 부활은 확실합니다 얘기하죠. 근데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란 것은 항상 과학이 동원이 돼야 되고 참과 거짓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립니다. 니네 갑자기 미혹돼서 현혹해서 착각한 거야. 아니면 그냥 니네들이 꾸며낸 말이 하면은 뭐 어떻게 또 반박할 수도 없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부활할 걸 믿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요. 여러분 언어라는 게 언어의 진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뭐 문장을 말한다는 건 두 가지가 하나는 사실적 문장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죠. 이것은 고양이다. 고양이가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참과 거짓을 다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언어 철학에서 언어를 보니까 꼭 사실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어렵게는 언어의 수행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수행성. 그러니까 믿습니다. 약속합니다. 내가 언제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건 참과 거짓이 없어요. 그냥 그건 어떤 의지나 느낌이 들어간 거고 미래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어 속에는 그렇게 참 많습니다. 사실은요. 부활은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잘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증거가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실상이면 우리의 의지와 희망이 담긴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싶어. 부활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어떤 믿음과 희망을 담고 있어요. 믿음이 굳건하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지금 믿음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은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랑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사랑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믿음도 그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힘 가져요. 어떤 그런 언어죠. 또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마치 꿈과 같은 언어라고 봐요. 미래의 언어라고 하죠. 미래. 꿈의 언어, 미래의 언어는 없는 거죠. 그건 없는 겁니다. 없는데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을 그게 꿈이 미래,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게 사실은요. 나의 삶이 추동해 가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실현이 돼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사실성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도 사실 증명하려고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려. 선포하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너의 앞에 미래를 어떻게 너는 꾸며나갈 거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선언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우리는 이걸 믿고 희망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지금 영주주의 세력들에 대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게 부활에 대한 걸 좀 더 묵상하고 싶은 게,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사상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확고히 그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될 시에 세계관이 두 개가 있어요. 헬라적 세계관하고 우리가 히브리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헬라적 세계관은 몸과 영혼으로 나눕니다. 몸과 영혼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몸은 좀 천시하고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치 몸을 영혼의 감옥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헬라적 세계관의 근본적인. 그래서 항상 세계는 그림자예요. 이건 그림자. 진짜 세계는 저 영혼의 세계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려고 막 해야 돼. 물질은 뭔가 굉장히 그림자고 부족하고 뭔가 한계가 있는 항상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해요. 반면에 구약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몸과 영혼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몸과 영혼을 나누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몸과 영혼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는 뭐 몸, 영혼 구분 없이 그냥 물질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내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히브리적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혼을 불어넣은 게 아닙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됐다고 해요. 생령. 영혼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살아있는 목숨. 거기 그 목숨이라는 단어에 숨통을 가리키고 있어요. 숨통. 히브리 언어에서는 항상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그러니까 물질적이에요. 물질적인 걸 통해서 추상적으로 가는 게 히브리 구약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걸 뭐예요? 목숨, 여기 숨통에 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죠. 물질성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 사상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죽어서 가는 곳을 음부라고 표현하죠. 스올이랍니다.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올은 영혼이 가서 잠자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같은 게 땅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각성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내세가 잘 안 나와요. 조상의 묘로 돌아갔다. 조상의 묘에 묻혔다.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이 묻혔던 그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림자와 같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에게 이제 내세가 얘기되고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면 이들에게 일어날 일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살아야 됩니다. 몸이. 영혼만 그런 개념 없어요. 영혼만 있는 건 귀신이거나 천사거나 그러고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구약에서는 반드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몸으로.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천국은 좀 다르죠. 여러분 몸의 부활 얘기하면 좀 복잡할지도 몰라요. 뭐 영혼 가서 지금 주님 품에 안겨져 있는데 뭘 또 복잡하게 몸까지 입어야 되느냐? 뭐 몸에 자신 있는 사람은 뭐 다시 입고 싶겠죠. 거기에 합당한 몸으로. 근데 별로 난 이 몸 나 별로 싫어 하면은 뭐 그렇겠죠? 근데 헬라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몸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야? 몸이 있어야 돼 항상요. 저는 어떻게 보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물질성,
육체성에 대한 신뢰라고 봅니다. 그게 인간이지.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복은 뭐예요? 뭐 영혼의 복은 없어요. 구약에서는. 영혼의 복이라 할 때 구약에서 영혼의 복은 뭐예요? 마음의 평화 정도죠. 구약에서 복은 장수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고 뭔가 자녀를 많이 낳고 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번영하고 뭐 이런 게 진짜 복인 거죠. 몸이 행복하지 않는데, 물질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뭐 다른 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복은 그렇게 다 주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에서도 그 도마가 있는데 도마한테 예수님 확인해 보라고 하죠. 손에 못자국하고 허리에 창자국을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걸 진짜 확인하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물질적인 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몸. 물론 이 물질이라는 건 조금 다른 물질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호련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하늘에도 호련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막 문이 다 닫혔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까? 초전도체? 내지는 초물질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물질은 물질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물질은 뭔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게 물질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성은 저는 천시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인간의 숙명, 이게 인간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을 이렇게 나누죠. 디지털의 이제 끝판왕이 AI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AI가 아무리 인간보다 많은 연산 능력, 추리 능력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니까 인격성이 없어요. 또 부족해요. 왜 그럴까?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기억은 하나의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이 디지털 요것들 이 정보들을 다 모아놓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보존시켜 놨다가 새로운 몸에다 로봇에다 그걸 집어넣으면은 그게 나일까? 나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에 이 디지털 정보가 결합된 형태인데 나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때에서 내가 아니라 알까요? 내가 아니네. 왜냐하면 몸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부속품처럼 기계처럼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몸이 그게 아니고 나예요. 하나 인격을 가진 나고 그게 총체적인 나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의 어떤 뇌에 있는 정보라는 것은 디지털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코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이 뭐 추론을 하더라도 거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뇌가 인간이 경험하는 정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이거 인터넷에서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럼 디지털로 드리는 거지. 그걸로 되는 거냐? 우린 거기서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뭐죠? 땀 냄새도 맡기도 하고 옆 사람이 막 자기 시선을 막 빼앗기도 하고 저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주변이 보이기도 하고 꽃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정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정보는 제가 보면은 디지털 정보량보다 더 많아요. 실제 우리가 물질로 경험하는 정보량이 더 많고 더 깊어요. 물론 이제 초점은 좀 분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게 컴퓨터로 쳐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한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눈빛도 보고 이렇게 뭔가 교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로 이렇게 성만찬 하는 거. 온라인으로 어차피 이제 말씀은 설교는 들을 수밖에 없지만
성찬식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피치 못할 때는 온라인 성찬식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직접 와서 나누는 성만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냥 빵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죠? 주변 모든 여타가 섞여져가지고 나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영양소 비타민 C만 뽑아라면 비타민 C가 들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울려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만찬이라는 게 대단하고, 성만찬이 물질입니다. 물질. 예수님은 말씀이죠. 우리 말씀으로 예수님이 깨닫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죠? 우리는 빵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빵이 예수님.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만찬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여기에는 뭐죠? 물질성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 육체성, 물질성.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인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이라 하니, 대면하여 말한다. 글은 글로 썼는데 부족한데 직접 만나야 되겠어. 여기 대면하여가 뭐냐면 헬라어 원문 그대로 따지면 입술과 입술을 맞대고 이런 뜻이에요. 입술과 입술을. 네가 하는 말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네가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러니까 전화로 할 때하고 다르죠. 전화로 할 때하고 만나서 할 때하고 다릅니다. 확실히 변화의 정도,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이라는 게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의 뉘앙스, 손짓, 몸짓 다 들어갑니다. 그게 다 말인 거죠. 그래서 대하여 보겠다, 대하여. 그래야 확실히 알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다움이 뭘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 인간다움 결국 육체성이라고 해요. 물질성이랍니다. 물질성. 다른 게 아니고. 인간답다는 게 뭐냐? 물질을 가지고, 물질적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이라는 겁니다. 시공간에 얽혀 있고, 이런 존재,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 뭔가 굉장히 어떤 그 오류도 있고, 뭔가 불편함도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나와요. 여기 놀라운 게 나옵니다. 그냥 엑기스로 좋은 것들만 딱 잡게 뽑아내면 좋은 게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이상한 거 나옵니다. 이상한 거.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성, 더욱더 우리가 디지털 시대 아니면 AI 시대가 갈수록 사람이 더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더 해야 될 건 뭐냐, 아날로그적 방식이잖아요. 아날로그적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면서 AI와 디지털을 발전시켜 가야 돼. 그래야 AI와 디지털이 제대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지런히 손과 발로 찾고 손으로 뭐 하고, 이 작업은 우리는 계속 해야 될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디지털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이 돼야 되지.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옛날 지금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하면서 한참 했을 때 자기 아이들한테 뭘 주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자기는 백과사전을 주겠다요. 백과사전. 이런 두꺼운 백과사전 읽어가면서 손으로 만지고 질감 느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디지털을 아니면 AI를 정말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정말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여기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물질성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진리라는 표현으로 계속 이것을 영주의제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천시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쓰는 단어가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훈. 9절과 10절에 3번이나 나오죠. 그리스도의 교훈, 이 교훈 이렇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죠? 교훈입니다.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가르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가르침이 지금 여러분 이제 이거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엔 사도의 말이 중요했습니다. 사도의 말.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 사도들이 이렇게 해. 근데 사도들이 죽고 나면 뭐가 중요해지죠? 사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뭐죠? 그때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게 사도의 교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가르쳤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교훈과 가르침이 제일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준이 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예요. 교회가 사도적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사도적 교회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면은 이게 이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교훈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도적 교훈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됐고,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읽다 보면은 교훈, 전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3절이죠.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10절 바른 교훈,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계속 교훈 가르침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교훈은 뭐냐?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이단들하고 투쟁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도적 말씀이 검증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이 된 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사도적 말씀들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이들이 살았어요. 살고 이렇게 하면서 검증하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정경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교훈, 전통, 가르침, 이걸 우리가 그냥 해석해는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우리 종교개혁 하면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토대는 성경이야 라고 표현해요. 성경. 근데 그건 약간 좀 어폐가 좀 있어요. 왜냐면 교회는 오히려 좀 말이 좀 그런데 성경과 정통 교회 바탕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과 교회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정경화시킨 게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가 이게 정경입니다, 이건 사도의 말씀입니다 인준했기 때문에 정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정통 교회가 있는 겁니다. 둘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탕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 진리가 이렇게 섰다는 겁니다. 진리의 집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교회 위에 진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물질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중심을 우리는 성경에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세 교회의 전통들이 너무 엉뚱한 해석들을 해대가지고 이건 다 지켜버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 교회를. 현실 교회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정통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야, 교회의 중심, 진리의 중심은 성경이야 라고 해놓고는 자기 성경을 읽다가 다른 해석이 떠올라요. 다른 어떤 뜻이 떠오르면 뭐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기존 교회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우리가 무시하지만 카톨릭은 한국에 딱 한 개죠. 교단이 하나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 문화 체육분과 거기 종교 편람 리스트에 보게 되면 개신교가 한 200몇 개가 나와요. 200몇 개가. 왜 그럴까요? 자기 해석이 옳다는 거야. 자기 해석이 옳다가지고 틀리면 막 뛰쳐나가요. 뛰어나가지고. 근데 카톨릭은 교황의 해석만이 옳기 때문에 못 뛰쳐나가요. 교황의 해석에서 벗어난 순간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건 카톨릭이 아닌 거예요. 떨어져 나가죠. 좀 문제는 있겠지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지 말고 뭐죠? 정통 교회 해석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통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받다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감동권을 주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통 교회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와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죠. 난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거 옳으냐? 니네 한번 평가 좀 해봐라. 평가해보다가 좀 가능성도 있겠다. 아니면 아니다. 뭐 버려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교회 위에 사실은 진리는, 제가 교회라고 할 땐 정통교회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정통교회의 해석에 어긋났다고도 지금 영지주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너는 분리주의한테 다 이렇게 제껴버리고 있는 그거죠. 물론 그 진리가 편협될 수 있는 그런 조금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뭐야? 그게 사실은 안전하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거죠? 너희가 결정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결정이라는 건 하늘의 결정. 그 뭐죠? 교회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힘이죠. 이 교훈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소중합니다. 근데 그게 정통 교회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건 자문을 받아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통과돼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지금 우리들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성육신이죠. 말씀 육신, 말씀이라는 진리가 뭐예요? 육신.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사르스를 씁니다. 사르스. 사르스가 세상성, 완전히 세상에 얽혀져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진리가 뭐예요? 이런 물질성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걸 계시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사실은 기적인 거고, 이 불안한 물질인데 뭐예요? 불안한 물질을 통해서 뭐예요? 진리가 온전히 충분히 계시되고 있어요. 충만히 계시되고 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바이기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 사도는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온전히 굳건히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기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